사랑하는 해운대 저희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설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올 한 해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찬송 41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는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은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기를,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확실히 깨닫게 될 수 있도록, 또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학업과 진로, 취업과 결혼, 관계와 건강,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도와주시기를, 자녀들의 필요하실 것들을 넉넉히 채우시고 인생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 세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영혼들을 사랑하고 주변을 돌아보며 희생과 섬김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선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그때 설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새벽에 또 우리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소문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우리 자녀들이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 찾아와 주시고 깊이 만나 주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예배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선포되는 그 주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진로
함께하여 주시고 취업과 또 결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관계와 특별히 건강이 연약한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붙들어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올 한해도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친히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모든 악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최선의 것들을 넉넉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무엇보다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시대 속에서 또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주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빛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 희생과 섬김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타인들을 너무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 그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녀들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인격이 더욱더 그 성품이 하나님 아버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 모두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으신 은혜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또 각 가정에서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꺼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축복의 인사말로 오늘 말씀을 설교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혹시 이 시간에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나 친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그리고 혼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똑같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복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복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나의 복입니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하는데 물론 좋은 인사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만이 나의 참 복이시다. 그래서 당신도 나의 복입니다. 이게 더 좀 좋은 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유일하신 복의 원천이시고요. 그리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바로 그분 안에 있는 존재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서로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 안에 복, 복 중에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런 복된 존재로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또 더 나아가서 그렇게 복된 한 해 또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의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의 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때 어떤 귀신 들린 여인이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허리와 등 완전히 고부라져서 조금도 펼 수가 없었고요. 귀신은 시시때때로 그녀를 괴롭게 하면서 아주 고통스럽게 그녀를 못살게 굴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안쓰럽게도 그녀는 그런 생활을 무려 18해 동안이나 지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녀는 강산이 한번 변하고도 훨씬 더 긴 세월을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원 6년 이렇게 다 졸업해야 18해가 되죠. 그리고 성경에서 숫자 6은요. 숫자 6은 불완전수입니다. 근데 숫자 3은 또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6 곱하기 3 해서 18이 나오죠. 그렇죠? 무슨 의미일까요? 그녀는 불완전한 인생을 3번이나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완전한 상태로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그런 그녀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꼬부라진 그녀를 향해 완전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불완전한 인생 가운데 완전한 복음을 선포하셨죠.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도다. 그러고는 그녀에게 안수하시더니 그녀의 꼬부라진 육체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그때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회당장이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아주 아연실색하면서 정색하고 분개했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이런 짓을 하는 것이요?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그때 병고침을 받으면 될 것이지, 오늘은 안식일이요. 그러니 지금 당장 그러한 행동을 중단하시오. 병고침을 받으려거든 평일날 하고 오늘 같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시오. 자,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반응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안식일날 너희들의 가축들한테 물을 주는 것은 괜찮고 18해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주는 것은 아니 되는 것이냐? 여러분, 가축에게 물을 준다는 것은요, 곧 생명을 준다는 것이죠. 물은 곧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론, 쉽게 말해 이런 뜻입니다. 안식일에 동물을 살리는 것은 괜찮고 사람,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은 안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어이가 없다라고 하죠. 어이가 없다. 맷돌을 돌리려고 하는데 그 어이, 손잡이가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야말로 황당 그 자체.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바로 황당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회당장의 주장은요, 완전히 내로남불. 여러분, 내로남불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러니까 자신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괜찮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아주 악한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회당장의 지론대로라면요,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어떠한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 그래서 그날에는 모두 다 일을 금하고 쉬어야 된다는 것이 그 회당장의 지론이고, 또 그 사회에 그 당시에 통용되는 문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문제는요, 이중잣대로 안식일 율법을 적용하고 있었죠. 그리고 회당장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특히 그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런 습성이 더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 계명을 근거로 안식일에 일을 금지시키는 수많은 세부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자신들의 이득과 편의를 위할 때는 안식일에도 일을 했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아니, 아예 법조항을 처음 만들 때부터요, 세부적인 그 조항을 만들 때부터 자신들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자기들에게 해가 되거나 이득이 되지 않는 일들은 무조건 금지시키고, 조금이라도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고 편리하면 얼마든지 일을 해도 되게끔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아전인수식으로 자기들에게만 이득이 되도록, 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식으로 아주 자기들 마음대로 안식일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실상 안식일 법을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은 그 안식일법을 완전히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막 자기들 마음대로 가지고 놀았습니다. 율법을 오용하고 더 나아가서 그 율법을 아주 악하게 악용했습니다.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은 이득을 취하고요, 또 율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를 끼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가족들에게 물을 주는 것보다 그때 그녀를 고쳐주는 게 훨씬 더 지당하다, 훨씬 더 정당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짐승한테 물을 주는 일보다 안식일날 귀신 들린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게 율법과 계명에 훨씬 더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병든 자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의도하신 진정한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은요, 안식으로 충만한 그 안식 그 자체인 천국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리고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또 이어지는 계시록 그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천국은 완전한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한 안식이 있는 천국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거기에는요, 사탄 마귀가 없습니다. 그곳은 사탄 마귀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유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슬픔과 애통이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고통이 전혀 없는 곳. 또 예수님은 당신의 신부가 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물을 주십니다. 그 물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수를 한량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야말로 진정한 안식을 베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꼬부라진 여인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불편하고 괴로운 육체로 무려 18해를 살아온 그녀의 인생이 어떠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의 고치심으로 그 기나긴 세월의 애통과 아픔들이 마치 천국에 온 것처럼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사탄 마귀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가축들에게 물을 줬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명수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 율법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습니까? 물론 겉으로만 보면은요, 회당장이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율법을 아주 어기는 것처럼 보이고요. 근데 실제로는요, 회당장이야말로 율법을 완전히 어기고 있었고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냐?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안식일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본질은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참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든 안 하든 안식일에 자유와 생명을 만끽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안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여인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에게 한번 감정이입을 해 보십시오. 나는 18해 동안이나 땅만 보고 살았어.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하늘을 볼 수 없었지. 하루 종일 땅만 보면 내 머리 늘 땅바닥에만 처박혀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을 날 무시하고 천대했어. 나에게 무관심했어. 그런데 악한 귀신은 나를 완전히 놀이개로 삼았어. 그렇게 허무와 절망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지.
근데 여러분, 그런 불쌍하다 못해 비참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진정한 안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녀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참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던 그녀에게, 소나 나귀보다 천대받던 그녀에게, 아주 극도의 억압과 고통 중에 있던 그녀에게 예수님은 가장 최고의 선물, 그야말로 최고의 안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그 즉시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즉시로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한마디로 그녀의 마음과 입술에서 나온 고백은 은혜로다. 엄청난 은혜로구나. 그녀는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참 자유와 참 생명의 그 진정한 안식, 바로 그 복음의 은혜를 맛보고 너무너무 감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바로 그 즉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로운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오늘 이 여인, 이 은혜 받은 여인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 가사만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안식, 복음이 가져다주는 참 자유와 참 생명을 맛본 사람이라면요, 이 찬양의 가사에 깊이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과 입술에서 그러한 노래들이 막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막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가사의 고백처럼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은혜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복음에는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진짜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 복음은요, 진정한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맛보게 될 바로 그 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를 허무와 절망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 그 어두운 가운데서 일으켜 주는 것은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 여인은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아니 영원토록 땅만 보면서 살아가는 그 허무와 절망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녀에게 선포하십니다. 놓였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순간, 바로 그 안식의 복음이 그 영혼 속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그녀의 존재와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땅만 보던 그 인생이요, 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귀신에게 억압된 인생이 자유를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완전히 절망했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Amazing.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충만하게 역사할 때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결과, 이 복음을 경험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확실한 현상,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여러분, 복음이 역사하면은요, 죄의 권세는 다 무너집니다. 악인들은 수치를 당하고 정죄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의인들은요,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영광 가운데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엄청난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09편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참 자유와 참 생명을, 그 참 생명의 진정한 안식을 선포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 하늘 닿는 곳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일토록 그 영광 가운데서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여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십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생명을 주시는 정말 그 영원한 안식, 바로 그 복음이 오늘 하루의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한 해의 삶 가운데, 평생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복음이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궁극에 있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 은혜를 만끽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로 즐거워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민족구회의 명절인 설입니다. 가족들과 모두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모두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가족들과 화목한 하루,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복된 명절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능력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안식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족들과 복된 시간